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멋진 성격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게 될 때 혈액형이라든지 요새는 MBTI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성격을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매기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또 저 사람이 어디 고향이냐, 그렇게 그런 걸 보면서 판단하죠.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먹고 좋아하느냐, 그걸 가지고 또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같이 우리가 보는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하죠. 그러나 대체로 어떤 경우는 그게 맞을 수는 있지만은 대부분은 우리들의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인 어떤 편견 속에 사람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판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파괴시켜버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준 가운데 베레아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학벌이나 혈액형,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성품, 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들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는 분명히 베레아 사람들을 평가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열심히 있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을 분석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뜨거웠다. 그런 얘기. 이같이 오늘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를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칭찬했다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같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이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조건에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바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마음의 활짝 문을 열면 오늘 베레아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그의 인생도 열정을 가진 사람, 아주 귀한 사람으로 될 수 있다. 그걸 우리들에게 결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드로아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드로아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은 터키 또는 튀르키예 지방입니다. 이 튀르키예에서 그리스 지방의 이 마게도냐 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있는 대로
A의 바다를 건너오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 더 동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는 이 A를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 유럽 쪽으로 그의 복음의 이 여정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들렀던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베레아 지역까지 왔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한때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난 뒤에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온 세계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난 뒤에 그는 아주 자신 있게 어떤 곳이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접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바울도 환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저항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바울까지 미워하게 되어서 그를 핍박하고 심하게 그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죠. 이 바울이 이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고 핍박이 너무 심하게 되면 그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핍박은 오히려 두 가지의 아주 귀한 복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게도냐, 이 유럽이라는 새로운 이 지역, 그 당시 이 로마라는 정말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로마에까지 복음을 널리 넓히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계기가 된 거예요. 핍박받아서 그저 도로아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같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더 넓은 곳으로 이 복음이 우주적이고 온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선교 지역에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그에 대해서 헌신을 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 당시 땅끝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 스브나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핍박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깜깜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 지방으로 보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이 베레아 지방에 와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지방까지 쫓아가서 또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하자 이제는 바울은 이 베레아에서 떠나서 아덴까지 가게 되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덴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피신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복음의 지경을 더 넓혔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요,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우주성, 복음의 전 세계성,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핍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오히려 핍박이 복음의 우주성, 복음을 넓히는 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축복은요, 이같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이 핍박을 받음으로 오히려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곳에서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당시의 나라의 문화, 철학,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종교와 늘 충돌을 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지역에는요, 이 철학,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이 학파 같은 이런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서 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과 늘 충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그들과 충돌하고 그들과 함께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들마다 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세상의 어떤 이데올리나 철학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유럽 지역 곳곳마다 더 건강하고 더 든든히 서가는 강력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예요. 그 복음의 역사는 어떤 환경도,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어떠한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우주성, 복음의 능력,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바울의 이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순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결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역사로, 축복의 역사로, 축복의 계기로 우리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올 때 안타깝고 힘들지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게 좀 부딪히고 갈등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대하는 그 공동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을 갖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러한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넓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칭찬하죠.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기쁨을 갖고 말씀을 받았다. 말씀 속에 거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음을 보고 본받았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본받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환난이 이 공고함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복음이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언제나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고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는 겁먹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이 기회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복음과 함께 될 때 오히려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는 더더욱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죠. 핍박이 올 때 내가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싫어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 그건 없고 오히려 인간적인 어떤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핍박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를 믿고 또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들이 기독교를 모르고 핍박한다 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은 하지만 내가 믿는 이 믿음, 예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리고 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복음 안에 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요새는 우리가 정말 이 식사 기도도 다 힘들어하죠. 작지만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식사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넉넉한 사람으로 진정으로 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더 좁고 더 좁쌀 같다. 예수 믿는데 남을 더 멸시하고 비판한다. 예수 믿는데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긴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들음으로 너그럽게 됐다. 너그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분명히 너그럽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은 고상한 성품과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근데 이 베레아에는 이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부인도 있고 그 당시 사회 상류층에 힘 있는 자들도 있었다.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새롭게 해줄 수 있고 아주 고상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류층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니 배운 사람이든. 그 당시 헬라 문화는요, 이 자기의 어떤 이 변정, 이 철학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변정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예, 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은 좀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철학을 가졌든, 어떤 과학을 가졌든,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졌든 간에 오히려 그것을 포용하고 결코 그게 이 복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큼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죽음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이 현재의 시간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진정으로 얘기하고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인간의 귀한 가치를 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기독교는요, 인간이 그렇게 고민하고 뭔가 얻고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말씀 속에는 그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다 그러니. 그런 점에서 이 복음 안에는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그 복음 안에 들어오면 다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 주인과 종의 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 그렇게 했죠. 이 말은 영적인 체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질, 영적인 성격이 너그럽다라는, 고상하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그런 어떤 인격을 가졌다, 관대하다, 배려심이 있다, 이해한다, 내 것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수용이 있다. 무엇이든지 다 받을 준비가 있다. 그러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말씀 속에 다 합하게 될 때, 말씀 속에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이 심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 해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사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을 꽉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이 되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비관적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너그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또 하나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사람이 열정이 없어지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정한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열정을 가질 수 있죠. 또 사랑하다 보면 열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는 공부할 때 열정을 생기고,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일하는 그 가운데 열정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열정, 내 마음의 열정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우리들을 그 열정을 허락하는,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 베레아 사람들이요, 주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그 열정을 얻었다.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천국에 가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베레아 교인들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어린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잘하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욕심쟁이죠. 다 내 거야. 자기가 한번 가지면 그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죠. 굉장히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어저께, 아니 방금 뭔가 싸워도 금방 친구가 되는 거. 다 내어놓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싸우면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쉽게 그것을 내놓지 못해요.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방금 싸우다가도 금방 동료처럼 서로 사귀게 되고 내놓는데, 함께 어울려 살아갈 준비가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과거의 논쟁, 자기 이익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정이 있었다는 것은요, 좀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과거에 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다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열정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나 나의 어리석음에 매달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말씀만이, 주의 사랑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열정 있는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들 다시 새롭게 쉬고 세워주신다. 베레아 교인들이 그런 마음, 열정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연구했다. 말씀을 묵상했다.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실천해보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 동반해서 말씀 속에 거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정하는 마음을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격은요, 마음이 너그럽고,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이 하나됨으로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사랑이 풍성했죠. 이 사랑의 원천인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사랑이 풍성했다라. 그러니까 너그럽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니까 이 바울이 그런 핍박 가운데도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큰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열정을 가지는구나.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베레아 그 지역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같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과 열정과 헌신과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헬라의 기부인도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남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 백성들도 적지 않게 믿음으로 그들이 거듭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같이 베레아 사람들 모양으로 복음을 상고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고 너그러운 마음과 열정과 헌신을 갖고 살아갈 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다투서는 안 된다. 다툴 이유가 없다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하면 그때는 조용히 그냥 떠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러나 반대로요.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요.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결코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았던 그 기쁨, 그 감사,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었던 걸 사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러운 마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너그럽게 돼야 돼요. 영적으로 너그럽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면 인간관계도 다 너그럽게 되는 온유한 삶,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장 아름다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가시를 갖고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너그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갈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지나가는 책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갖고 헌신을 갖고 온 힘을 다해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강력한 진리가 있다. 진정한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 헌신과 열정을 갖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셔서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정과 헌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베레아의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한 번 더 넣어서 끝나지 말고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 속에 와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너그러운 체질이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풍성케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고 열정을 갖고 온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아름다운 이 귀한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